봄2 네. 내면에서 일어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알아차리기. 우리의 몸은 소우주인지라 지구라는 행성, 태양계라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풍운조화가 외면에서 일어나고 바뀌는 현상과 동일한 이치로 내면에서도 일어나는 법이니 이제부터는 자기 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느끼듯이 내면에서 부는 바람소리와 물소리는 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은미한 내면의 파동을 돌아봄으로 감지하여 풍운조화를 음미하면서 누려보는 삶을 향유하여 인간개발 자아 완성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네.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나아가고 누려봅시다. 자,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풍운조화에 대하여 돌아봄 주시의 눈길을 떠서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숨 죽여봄으로 가만히 있어봄 하면 정신 기운이 하단전에 모이는 것이 느껴지고 이윽고 하단전이 불쑥 솟으면 코로 찬 공기를 들이켜 시원한 기운이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바 이것을 느껴 봄이야말로 내면에서 부는 바람결에 눈을 뜰미고 지속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어 보노라면 하단전과 코를 틀어막아 뜨거운 기운이 코로 새어나감을 방지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스물스물 간헐적으로 뿜어져 뜨거운 기운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러나 영락없이 물이 흘러내리는 파장과 파동을 느껴볼 수 있는 바 이러한 내면의 현상은 숨 죽여봄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일어나는 숨 죽여봄에서 말미암아 저절로 일어나는 정중동의 숨이요 유의가 무의에서 유의로 유무가 하나로 작용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포착이며 감지이며 깨우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내면에서 일어나는 바람소리, 물결소리 들으려면 숨죽여 봄에서 저절로 숨죽여 봄이 일어나는 운기조식이 일어남으로 숨 쉬어 봄이 일어나는 운기조식이 일어남으로써 여태까지 모르고 지냈던 내면의 바람소리, 물결소리를 드디어 감지하면서 음미하여 찬 기운이 바람을 타고 위로 오르고 뜨거운 기운이 물결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신선의 재주를 내리는 신선의 재주를 부리는 경지가 되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던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사는 신선이 되어 무병장수하고 피 끓는 몸으로 회춘하여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기운을 운행하여 숨을 고른다는 운기조식이요 운기조식이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서야 몸 안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파장과 파동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관음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3 파동 파장 소리가 일어나는 내면의 세계 입문하기. 광명이 가득한 대낮에는 두두물물 형형색색을 광명의 속성인 감각으로 봄에 완연하여 밤하늘에서 깜빡거리는 생각이라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 별 볼 일이 없구나. 파동인 소리는 명암에 구애받지 않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 바람소리가 들리고 땅에서 나는 소리인 물소리가 주야로 그치지 않고 작용하니 명암 온냉에 구애받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힘을 구사하는 에너지는 오직 파장파동이니 항상 일로로 가는 우주의 창조력이며 인생 경영의 주체이며 진화 발전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낸 입자로 된 천지만물 우주만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현상의 탐구를 지나서 입자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변하고 소멸하는 눈에 안 보이는 파장과 파동의 세계에 착안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파장 파동이라는 정신 기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소상히 깨달으며 사는 만물의 영정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끊임없이 어떻게 창조하고 변모시키는지 우주의 주인답게 언제나 깨어서 알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화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갑시다. 봄사 유심의 나에서 무심의 나로 유심의 나란 마음심을 유지로 에고 소와 본의의 삶으로 자네 본의 생각 유지의 삶이요 무심의 나란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어 텅 빈 허공인 운의 본의 감각 유지의 대하 본의의 삶을 말합니다. 소와 본의의 삶은 사방 사방이 어두워 시방이 어두워 산도 들도 강도 바다도 자기 몸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하늘에 반짝거리며 빛나는 생각이라는 우수한 별들만 보여 별별 생각이 명멸하는 밤하늘의 풍경과 같다. 생각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감각이 죽어 몸의 동정이 보이지 않아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몸을 놀리게 되어 몸이 있건만 마치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가 되어 무명중생인 것입니다. 대화본의의 삶은 마치 하늘에 태양이 높이 떠 비추어 사방팔방 시방이 환하여 입자와 파동을 보고 듣기만 하면 되므로 감각만이 작용하고 생각이라는 별은 뜨지 않아 보이지 않으므로 별 볼 일이 없으므로 우의본이 감각유지로 돌아가는 운의 본이 감각유지로 돌아가는 무변 허공에 무량 광명이 가득한 가운데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명명백백하여 완연합니다. 그러므로 유심의 나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별 생각들이 난무함으로 내면의 하늘이 암흑인 가운데 무수한 별무리들만 반짝거리면서 속삭이므로 감각이 억압당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행하여 자기의 언행을 함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행하는 유심의 나, 소화적인 나로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아직 덜 되고 못된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심의 나란 자네분이 생각유지로 돌아가는 의식 수준이므로 어두운 가운데 생각으로 대립 갈등 주쟁하며 고달프게 살아가는 어두운 사람이고 무심의 나란 운의 본이 감각유지로 돌아가는 의식 수준이므로 항상 밝은 가운데 무심일심으로 광명의 속성인 감각으로 광명 자체인 정신으로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며 지롭게 낙도 생활을 하는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유지로 사는 생각의 모두에서는 물질을 개벽한 다음 감각의 모두가 되어야 정신을 개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유심인 소화가 무심인 대화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유심이 주가 되면 상대적인 관계가 되어 상극의 관계가 되고 무심이 주가 되면 절대의 경지가 되어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봄5 뒤집기의 중요성. 누워 지내던 아기가 뒤집기에 성공하여야 기어 다닐 수 있고 기어 다닌 연유라야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 비로소 걸을 수 있고 걷게 되어야 달릴 수 있고 달릴 수 있어야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뒤집기도 할 줄 모르는 자가 달리려고 하고 달릴 줄도 모르면서 축구를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돌을 닦으려는 자 역시 돌을 닦는 순서와 차제가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오르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거쳐 힘과 기술을 터득하고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는 요행이 없으며 공짜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개발 자완성의 길은 첫 번째 행보가 뒤집기로서 마음이 몸돌아범 수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돌아범 수행과 낭독 수행을 합하여 양다리로 보면 양다리로 일어서고 걷고 달릴 수 있고 마침내 축구를 비롯한 어떠한 공놀이도 자유자재하게 되고 아기가 마침내 정신이 들어 어르신
얼의 신이 될 것입니다. 법육 운기를 주관하는 장기, 폐장과 심장의 사용법. 기운이란 하늘 기운과 땅 기운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늘 기운은 바람 부는 힘으로, 땅 기운은 물 기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 이동하는 힘으로, 인체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하늘 기운은 폐장이 맡고 있으며 인체에서 물이 흐르는 땅의 기운은 심장이 맡고 있으며, 하늘 기운인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서늘하고 차가운 냉기운을 운행하여 냉기를 운행하여 뜨거워진 머리를 냉각시킬 수 있으며,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뜨거운 기운을 아래로 내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내려보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뜨거운 심장의 열기를 심장의 박동으로 몸의 말단 부위까지 순환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뜨거워진 머리를 냉각시키려면 숨을 죽인 상태에서 코로 찬 공기를 폐로 들이킴과 동시에 하단전을 불쑥 내밀어 찬 기운을 머릿속까지 바람의 힘으로 밀어올려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숨을 죽인 상태에서 심장의 박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간헐적으로 심장이 뜨거운 피를 내뿜어 아래로 흘려보내는 박동 소리를 수차례 감지하노라며, 수족이 뜨거운 피로 끓어 전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져서 활력이 넘쳐서 몸의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천지의 온냉의 기운을 운행하노라며 저절로 숨이 조절되어 유장하고 시원한 호흡으로 바뀌어 성질, 기질, 체질이 향상하고 수승, 하강이 이루어져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져 무병장수하게 되니, 하늘의 기운으로 바람의 힘을 사용하는 폐장과 땅의 기운으로 물의 흐름을 사용하는 심장의 박동 기능에 대한 이치와 작용에 정통한 다음 풍운 조화를 부리는 법을 부단히 연마하고 연마하여 습득하고 터득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공할 때까지 수련에 박차를 가합시다. 봄 7. 소행이 가만히 있어 봄의 단계를 통과하면 좌내보니 생각 위주의 유심의 삶이 우내보니 감각 위주의 삶인 무심의 삶으로 바뀌는 바, 무심의 삶이란 생각이 그치고 숨이 그침에 나갔던 정신이 몸에 들어와 하단전에 머물면 정신이 육체를 장악하여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므로 정신은 사람의 본성, 천성인 명성으로서 도와 덕을 갖추고 있음에 내면의 풍운을 담당하는 폐장과 내면의 유수를 담당하는 심장이 도와 덕을 갖춘 주인의 자비와 어짐과 사랑에 감흡하여 주인에게 조복하고 충성을 다하여 뜨거워진 두뇌를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냉각시켜주고 차가워진 몸과 수족을 실핏줄 끝까지 뜨거운 피를 관통시키고 순환시켜 피 끓는 청춘으로 회춘시켜 활기가 넘치도록 하여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천하의 제일 가는 대복을 누리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원망부족한 성질, 기질, 체질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사람된 증거이자 징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진 임금이 만백성을 굽어 살피고 일거일동에 이르기까지 주시하고 이해하여 소통하고 상통하기에 이르매 만백성이 자발적으로 충성을 바쳐 만수무강하기를 소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인이 몸이라는 소를 몰고 가다가 호랑이라고 하는 비명 행사할 애군을 만나 소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소를 믿고 응원하면 소가 호랑이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전래되어 오는 옛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좀 저 가라앉으니까 예, 좀 저 트럼펫 소리 좀 내봐. 따따당. 따다당. 저 자기가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운돼.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게 됩니다. 우와.
정리하면 유심이라는 소아보니의 나에서 무심이라는 대아보니의 나로 거듭나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주야와 사실을 막론하고 잠시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의 기운인 배장과 땅의 기운인 심장이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잠시도 잊지 않고 천재의 기운을 작동시켜 사람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수고한 노고와 은혜를 기려주고 숨죽여 소통하면 그동안 발휘하지 않고 보류하여 두었던 숨은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정신이 주인이 된 나를 보필하여 몸병 만병을 치유하고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조복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본 8. 유심을 사심이라면 무심은 공심이므로 사심을 소화라면 공심은 대하입니다. 소화는 아직 사람이 덜 되고 못된 미숙아이므로 대하로 거듭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언제나 괴롭고 몸이 늘 아프게 살 수밖에 없는 신세를 평생토록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심신이 늘상 괴롭고 아픔으로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배우지 않고도 한 생각을 내어 친구를 찾아 같이 놀자고 밖으로 불러내어 놀이에 빠져들어 심신의 고통을 잊어먹으려고 허구의 공간, 최면의 세계에 몰입하기를 끊임없이 지속하므로 소아본유가 대아본유로 거듭나지 못하고 헛된 생을 마감하기 일쑤입니다. 우주정신이 우주만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숙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시종자 하나 만들기 위해 사람 농사 짓기 위함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자기가 덜 되고 못된 인간이기 때문으로 고통으로부터 도피 행각을 버려서는 영원히 고통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고통을 무작정 싫어하고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돌아보고 주시하여 고통이 시사하는 하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좌뇌본유 생각위주의 유심에 덜 되고 못된 사심을 지닌 소아인 나를 소인 감사합니다. 좌뇌본유 생각위주의 유심에 덜 되고 못된 사심을 지닌 소인인 나를 우뇌본유 감각위주의 무심으로 거듭난 인간, 공변된 인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은 대인인 나가 되어야 대박이 터지고 대복을 누려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합니다. 이렇게 소인이 대인으로 거듭나는 일이야말로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목적으로서 이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음을 깨달아 분골서신 봄나라 학교에서 봄나라 책을 낭독하면서 공부에 전력 투구합시다. 장교와 창성은 대우가 다릅니다. 대령과 준장은 계급상으로는 일계급 차이가 나지만 대우에 있어서는 천지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사심을 내거나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봄이 가능하여 소아에서 대하로 진급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회춘이 되어 언제나 피 끓는 청춘의 몸이 되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서 재생명령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다 같이 분발합시다. 본구 숨 죽여봄이 이루어진 연후에 만시무강합니다. 숨 죽여봄이 이루어지자면 좌뇌의 생각의 모든 원심력으로 생각으로 유심으로 살던 사람이 우뇌의 감각의 모든 돌아봄과 주시로 무심력으로 심신의 감각으로 무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생각이 그치고 숨이 끊어져 마음본이가 정신본이로 바뀌어져야 덜되고 못된 소아본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다운 대아본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어야 천존의 시대와 지존의 시대를 거쳐 인존의 시대는 대아본이가 된 사람에게서 열리고 이루어지는 바 이른바 유심인 마음본이가 무심인 정신본이로 정신이 기복된 인간으로 하늘, 천, 불화, 천화, 지, 천화, 지, 땅지, 물수의 기운이
천지의 주인인 인간에게 조복하고 충성을 다 바쳐 만수무강하기를 소원하여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천과 지가 기운을 합하여 운기조식으로 몸이 늘 쩔쩔 끓어 피 끓는 청춘으로 회춘시키고 머리는 늘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가운데 머리가 늘 시원하도록 만들어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으며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인생의 진정한 대복을 누리며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천당극락과 지상낙원에서 만수무강합니다. 금십 수승화강의 이론과 실제 숨이 죽어야 숨이 저절로 하단전과 중단전의 폐와 상단전의 코 세 가지 기관의 합작으로 전신을 동원하여 숨을 강하게 들이켜지면서 동시에 하단전에 힘차게 하단전이 힘차게 불쑥 위로 솟구치면 찬기운 공기 바람 숨을 타고 위로 머리를 치솟아 올라. 그럴 때는 이제 갈로 안에 그부터 읽고 이제 공기하고 찬기운이 이렇게. 예. 공기, 찬기운이 숨, 바람을 타고 위로 머리로 치솟아 올라 뜨거워져 괴로운 머리를 냉각시키고 시원하게 만들어 머리가 전혀 아프지 않고 마음이 전혀 괴롭지 않아 편안함을 누리고 자증한 다음 숨이 죽은 상태에서 콧구멍이 닫혀 뜨거운 기운이 콧구멍으로 새어나가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미세한 심장의 박동을 뚜렷하게 느껴보므로 심장이 전력으로 집중하여 물, 피를 통하여 화기를 실핏줄 끝까지 아래로 내려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박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운 기운으로 들끓는 파장과 파동을 느끼면서 몸이 전혀 아프지 않고 시원함을 느낌으로 확인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옹기조식으로 즉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기량을 증득하게 되며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하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정신이 개벽된 사람의 증거이며 증표인 것입니다. 물질을 개벽한 인간이 다음으로 이룩해야 할 개벽은 정신을 개벽하여 각종의 암을 극복하여 무병장수를 구가하는 일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나라는 진실로 병고에 시달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생학교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집주도 읽어주죠. 집주, 몰집, 물댈 주, 심장이 피를 모아 아래로 흘려보내는 박동하는 모습을 형용한 문자인데 박동이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 두 단계로 박동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봄 10일 심신이 시원 쿨하십니까? 자기의 건강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서 편안하다는 말은 좌뇌분이 생각 위주에서 나온 말이라면 시원하다는 말은 우뇌분의 감각 위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원하다는 말이 편안하다는 말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편안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불편하다, 괴롭다는 말이 있어 음양으로 분열된 말이라면 시원하다는 말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시원하다고 표현하고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도 시원하다는 표현이 가능하니 시원하다는 표현은 음양 온냉이 합일된 완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원한 말을 사람을 가늠하는 표준어로 사용해 본다면 서로 간에 소통하고 판단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사람이 시원한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면 맞아, 그 사람은 시원한 사람이 맞아. 아니면 그 사람은 답답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답변이 즉각적으로 나옴이 가능하여 시원하다는 표현은 자기의 건강을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품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판단하고 소통하고 수긍하는 일이 간단하고 분명하게 의견의 일치가 쉽사리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음성은 듣기에 시원함을 주는 편인가? 답답함을 주는 편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면 즉각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이 놀랍습니다. 나아가서 내 목소리가 남에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소리인가? 답답한 느낌을 주는 소리인가? 자문자답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바로 아는 순간부터 자기의 목소리를 스스로 고치는 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원하다는 말을 명심하여 자기와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심신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문자답으로 향상일로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본질의 하늘, 내면의 하늘을 보아 견성을 하여 무변허공의 무량광을 늘 보며 살면 한마디로 항상 시원함을 느끼며 살게 되니 시원한 이야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니 원망 구족을 표현하는 한 소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봄나라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보다는 시원하십니까? 라는 인사말로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원 콜 하십니까? 시원합니다. 콜 하십니까? 네. 시원하십니까? 시원하게 읽어주시죠. 시원시원하게. 아, 시원했습니까? 아주 시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게 이제. 쌍칼 안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아주 오늘 날개를 다는. 아, 그래요? 아, 쌍칼 너무 나올까? 많이 쌍칼 아니 나올까? 아니 보다. 이제 칼은 들어갔어. 그래서 안 나. 여기 손톱 좀 나왔어요? 칼은 없어졌는데 맞. 요 그 날카로움 아니 그건 있지. 그 날카로움 또 필요할 때도 있어. 아니, 선생님 누구한테는 칼날을 세우라고 하시고 또 저는 또 칼날 세우는 것도 그것이 오묘한 거야. 일률적인 게 아니잖아. 맨투맨으로. 그렇죠. 나는 날이 너무 세워져서 이게 또 문제구나. 균형 조화가 안 된다. 아, 이 목소리에 다 나오는 오늘 모인 사람이 오늘 몇 명입니까? 11명인가? 몇 가지 12명. 원하석기 12명. 11명이죠? 토탈. 11명이 몇 가지 12명. 예. 선생님 빼고 10명. 10. 이제 한 명 오면은 아, 그래요? 안정만 아, 안정만 되는구나. 봄 12. 머리에는 항시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르고 수족에는 뜨거운 온천이 힘차게 흘러내려 돌고 돌아요. 요거를 탁 감 잡아버려야 돼. 아주 감 못 잡으시지? 이게 뭔 소린가 싶지? 억울해요? 아니요, 들어와요. 아, 들어요. 들어와요? 네. 와, 이거야. 야, 뜨거운 온천. 뜨거운 온천이야, 온천이지. 머리가 뜨거워져 괴롭지 않고 수족이 차가워 아프지 않으니 심신이 편안하여 시원합니다.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윤석중 선생이 지은 동요의 가사를 보면 1절에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라고 노래하고 2절에서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라고 진리의 당체를 남김없이 다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은 코를 통하여 머릿속으로 불어오르는 서늘한 바람이고 강가에서 부는 바람은 뜨거운 온천인 심장에서 손바닥 발바닥까지 혈관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뜨거운 온천수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르고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고마운 소식이요 시원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도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 바람과 물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풍과 수. 풍수라 그러죠. 풍수이. 우리나라에 풍수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주로 이제 명당이 어떤가 집터 뭐 이렇게. 풍수가 좋은 곳이 명당이래요.
네, 진짜 그러네. 밖으로는 이게 내가 풍수가 잘 되면 내 몸이 건강한 길이네. 그렇지. 건강한 자리가 명당 자리지. 자기가 명당이 되는 거네. 자기 몸이 명당이 되지. 저 뭐 어디 뭐 산 좋고 물 좋은 데 말이야 뭐 배산 임수 뭐 이런 거 있어봐야 자기 몸이 안 돌아가면 그냥 그게 뭐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명당이라는 건 자기 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명당이라는 게 뭐야? 풍수가 잘 도는 거지. 그러죠. 공수가 잘 돼. 시원하고 뜨겁게. 네. 그러니까 풍수가 잘 도는 게 건강이고 그렇지.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문제인데. 응? 가슴이 너무 가슴이 뜨거우면 발바닥 좋은 손바닥 거예요? 끝까지 밀어줘야지.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로 예. 아주 순한. 걷기더라고. 그래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이루어져요. 저절로 바람 불고 물결 친 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누가 뭐 바람을 날리고 뭐 물을 흘리나? 골짜기 물이 저절로 흘러가지. 발도 없는 놈이 잘도 가지. 그러네. 바닥까지 가잖아요. 바닥까지 가는데 아무 착오 없이 가잖아.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라 공부만 하면. 이게 틀어진 뼈도 이렇게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뼈까지. 요즘 그 느낌. 자기를 보면 네, 돌아보면 예, 몸이 이렇게. 자기를 균형이 못 고칠 건 없어요. 그러네. 돌아보면. 발 그 오자 된 것도 고치는데 뭐. 그건 어떻게 그렇지? 나는 걷기 돌아오고 하면서 고쳐버렸어요. 아, 그거 어떻게 그렇지? 예? 그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되지 말고 예, 예. 이렇게 디뎌 이렇게 디디면 예, 오자가 되어버려 예, 오랫동안 예, 예. 반대로 해버려 아,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 이게 발바닥이 이쪽 안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은 하겠다라고 해놓고 금방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옵션이 걸려야 돼 옵션이. 항상 그렇게. 예, 항상 그렇게 하겠다라는 옵션이 걸리면은 그렇게 걸어버리면 말이고 그 구부러진 게 그냥 바로 선다니 그 희한한 거지. 사람이 해가지고 안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선생님들 오를 이렇게 해서 고치셨다고요? 예, 그렇게 걷는 바람에 그냥 고쳐버린 거야. 그래 이래 서면은 이렇게 하면 말이야 안 되던 게 이제 되잖아 이제. 응? 대신에 예. 원남도 마찬가지? 저는 O자인 거는 잘 인식 못했는데 걸을 때 왼발은 이렇게 땅과 거의 뭐 맞다 평평하게 맞닿으면서 걷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발은 평평하게 맞닿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이 이렇게 약간 모서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걷는 걸 그냥 발견하게 됐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해줬으면 저는 체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발바닥까지. 이게 해주시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나도 해보려고 그래 지금. 근데 구두가 발바닥까지 가. 구두가 이 밖으로 닿죠. 항상 밖으로 달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 가르거든. 구불 가를 때. 그래서 또 가르고 해도 소용없어. 그래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안으로 걸으면은 안으로 닿지. 아 그렇죠. 그래야 되겠네. 그냥 항상 밖에 가지고 이게 그래서 근데 뭐 한번 해볼게. 그래 한번 고쳐버려. 예예 고쳐야 되겠네. 이게 사람이 못할 게 없는 거라. 야 그렇구나 이게. 이건 의사가 못 고쳐주거든. 자기가 고치는 게. 예 자기가. 안 돼요. 이 사람.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자기가 고쳐. 아, 그러네요. 남이 뭐 나한테 못 해준다니까. 제가 한동안 도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삐뚤어지고 막 그래가 자세 교정을 받으려고 그리고 운동도 배우고 막 그런데 이게 늘 자기 몸에 껴 있지 않으면 막 이게 많이 조금 맞춰준다 그래도 다시 틀어지고 다시 틀어지고. 그렇지. 예. 몸에 이 감각이 살아 있어야지만 자기가 그럼, 자꾸 바로 내 잡을 수 있는. 몸에 이렇게 느껴져야 돼 하나하나가 다. 네. 응. 그 정도. 남이 이렇게 해준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읽었지? 저 읽을 차례예요. 네. 14. 봄 13. 책의 낭독을 통한 트레킹 요령. 트레킹이란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길을 잘 아는 한 사람이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무작정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이드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 트레킹입니다. 인 것입니다. 봄나라에서 행하는 트레킹이란 산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본질의 하늘 또는 내면의 하늘로 가는 길이나 찬 기운을 머리로 올리는 법이나 뜨거운 기운을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내리는 법에 대하여 가이드가 가본 길로 안내하는 글이나 문장을 소리내어 낭독하기에 급급하여
순서대로 쓰여져 이끄는 대로 속으로 따라하지 않고 건성으로 읽기만 하면 단순한 책의 내용 낭독에 그쳐 낭독을 통한 트래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의 동작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휴지 기간을 지나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노라면 낭독 소리 고저장단이 절도에 맞기 마련입니다. 숨을 죽이고 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숨을 죽이면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자기 스스로 숨을 죽이고 있어 본 연후에 다음 구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글에 쓰여진 대로 속으로 따라하지 않는 가운데 낭독하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를 알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공부가 아니므로 30독이나 100독을 하여도 자기의 내면의 입자나 파동의 동태에 어두운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장육부와 오장은 간장, 심장, 폐장, 비장, 지라, 신장을 말하고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담, 쓸개, 삼초,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 생식기관을 말함. 60조 세포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소호의 주인인지라 우선 주야장천 잊지 않고 끊임없이 호흡을 해주고 심장 박동을 통하여 나를 살리는 심장과 폐장이라는 상모슴에게 주인으로서 먼저 다가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알아주고 기려주고 소통하고 상통하여 덕을 베풀어야 심폐라고 하는 상모슴이 나라고 하는 상모슴들이 나라고 하는 주님이 만수무강하기를 서원하여 조복하고 충성을 다 바쳐 수승화강을 통하여 머리를 서늘하게 하고 수족을 따뜻하게 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회춘을 시켜 무병장수하도록 받들어 대접과 대우가 돌아오는 이치입니다. 덕을 베풀지는 않고 수승화강을 테크닉으로 배워 얻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인의 덕에 감입하여 심폐가 합작으로 바치는 충성으로 저절로 돌아오는 합작하여 바치는 충성으로 저절로 돌아오는 이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신이 되어야 가정을 제도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태평케 할 수 있으니 내적인 감각을 개발하여 파동과 파장으로 다가가 소통하고 기려주는 공덕을 베풀어 덕을 쌓아야 비로소 대박이 나고 대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